요즘에 침대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침대 회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방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침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후에 그 라돈 방출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일이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그걸 다 치우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매트리스가 많습니다. 특히 충남 당진의 한 야적장에 이 전국에서 수거한 매트리스가 쌓여 있는데 당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라돈, 혹시나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대구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시질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 수돗물에서 환경호르몬, 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돗물 대신에 생수를 사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라돈은 기체입니다. 공기 중에 그 라돈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에는 라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 수가 300만 대가 넘습니다. 이런 곳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있고 그것이 장차 우리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암을 유발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수돗물이 대구의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땅과 공기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물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화학물질을 섞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그냥 냇가의 물을 그냥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보다 훨씬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우리의 몸에, 우리 후손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참 두렵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과 공기가 이렇게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라돈 침대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대구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 무서워하지, 정말 이 물과 공기가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공기와 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공기와 물은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막 살면 언젠가는 이 물과 공기가 도무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인생을 그냥 막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밤중에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즉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 호수 쪽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가장 긴 코스는 무려 20km 정도가 됩니다. 밤에 20km 되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에 가셔서 하룻밤 묵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편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밤에 호수를 건너서 다른 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 덕분에 그날 밤에 참 무서운 경험을 합니다. 담력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일이 닥칩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밤에 호수를 건너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일인데요. 거기에다가 큰 광풍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캄캄한 밤에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 큰 광풍, 몰려드는 물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밤에 호수를 건너는 중에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두려움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밤에 무리하게 호수를 건너자고 하신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다급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그들이 깨우고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말하고 자기들을 살려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찾는다,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먹이 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있고 돈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절감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급속하게 부흥한 시기를 꼽으라면 그 초창기 조선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였습니다. 일사늑약, 한일 병탄이 있었던 1900년대 초반에 기독교 신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이후에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외부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평생 자기 주먹이나 믿고 자기 돈만 믿는 사람, 자기의 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절망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신앙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병에서 회복되고 나면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부자가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처음 두렵게 한 것은 밤중에 호수 가운데 그들에게 불어닥친 큰 광풍과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과 물결이 지나간 뒤에도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즉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보다 이전보다 더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생 돈에 따라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울 것 하나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특히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잘못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이 욥에게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특히 재산과 자녀가 건강이 사라진 뒤에도 그는 기죽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그 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물러갈 정도로 요셉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까지 내용입니다. 38장 이전 내용을 살피면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심한 질병에 걸려 있는 욥을 찾아와서 한편으로는 욥을 위로하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의 노력이 실패한 뒤에 엘리후라는 이 네 번째 사람, 젊은 청년이 등장해서 선배들을 책망하고 욥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등장하십니다. 욥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욥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존재하는 억울한 일들, 의인들에게 닥치는 갑작스런 재앙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뭔가 시원한 대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 앞에 등장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나 욥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대답은커녕 오히려 질문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는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으로 하여금 욥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욥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따지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시작된 질문이 39장, 40장, 4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대략 70개 정도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욥의 모습, 하나님께서 욥이 가장 깨달아 알았으면 하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서 있기가 힘들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기초로 그들은 새로운 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3전 전패를 하고 16강에 오르지 못하는 것, 전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그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두려움 없이 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면 그것이 결국 우리와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잠시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환상에 빠져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참 모습을 깨닫고 또 저보다 착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저 자신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정말 백해무익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하도 초라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 앞에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의 참모습과 우리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